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던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예배의 성공자가 복을 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의 끝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리허설이고 진짜 예배는 한 주간의 삶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표대로, 이 세 가지 캐치프레이즈대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일찍이 왕이 되었어요. 20살에 왕이 되었어요. 무려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의 자리에서 생활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린 사람인데 20살에 아직도 여러 가지 부족한 가운데 왕의 직책을 맡았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요즘에 상권이 분립되어 있죠. 그러나 예전에 왕정 시대에는 하나로 뭉쳐 있었습니다. 왕이 이 상권을 다 쥐고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시대에 있으니 그 업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어린 나이에 국정을 맡아서 감당하는 우리나라 역대 많은 왕들을 보게 되면 왕의 역사를 보게 되면 충분히 힘들었겠다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 막중한 부담감으로 오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털어냈을까요? 무엇으로 국정의 책임을 잘 감당하여 훌륭한 왕으로 자리매김했을까요? 오늘 7절, 8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을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른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수요가 많아 셀 수도 기록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하면서 현재 자기의 막중한 업무 때문에 너무 벅차다는 거예요. 아예 지나지 않는 이 상태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깔고 들어가는 표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절대 부족함을 자각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 보니 1000번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 응답으로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엄청난 막중한 업무들을 감당하는 훌륭한 왕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되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세워지고 선서할 때마다 다른 선진국 나라들의 대통령들이 취임할 때 우리가 그런 많은 일성들을 잘 기억하고들 있죠.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런 오늘날의 많은 대통령을 다르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 예배도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1000번의 예배를 드리고 왕의 업무를 시작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공적인 예배자가 된 이후에 국정을 감당했고 그로 말미암아 그 부담감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국정을 운영함으로 나라가 지구평천하가 되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정이 성공적인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 직장이 성공적인 직장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솔로몬처럼 우리도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것이 매일이든 매월이든 아니면 매년이든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자가 된 이후에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그 일도 그 인생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사실을 오늘 내게 주는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예배의 성공자라고 했는데 그가 예배에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솔로몬의 예배에 임하는 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라고 그랬어요. 통치자였어요. 왕은, 통치자는 바쁜 국정으로 해서 잠도 잘 겨를이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한 바쁜 일정 속에서 그가 매 안식일마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국정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전 대통령이었던 김영삼이 장로였었죠. 장로인 대통령이 예배에 빠질 수는 없는데 출석하던 교회에 다니게 되면 경호 문제 때문에 심각한 교통의 혼잡을 가져오고 또 경호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한둘이 아니죠. 그래서 목사님을 청와대로 초빙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직원들과 함께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예외였어요. 아무리 경호에 문제가 있어도 성전에 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기브온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무리 일정이 바쁘고 힘들어도 성전에 가야 할 이유가 솔로몬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를 뭐 했다 그랬어요? 사랑했다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극심했던 솔로몬은 모든 일정을 제쳐놓고 하나님께 독대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국정 운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태도는요, 평범한 사람들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돌아보십시오. 우리 자신들. 대통령보다 바빠요? 대통령보다 피곤해요? 대통령보다 잠 더 적게 자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우선순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이라는 것이었어요. 그것까지 행차를 했던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평범한 사람도 감당하기 힘든 일을 그
엄청난 업무의 바쁜 과정 속에서도 솔로몬은 모든 국정의 우선순위로 예배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잠을 좀 못 잔다고 해서, 거리가 멀다고 해서, 바쁘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아무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더 깊이 들어가면 번제를 드렸다. 일천 번제. 번제는요, 짐승을 목숨을 따고 피를 다 뽑아내고 껍질을 다 벗기고 각을 다 뜨고 관절을 다 자르고 모든 것을 다 불러 태우는 거예요. 한 마리를 그렇게 잡아서 다 태울 때까지 1,000마리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경학자들에 의하면 무려 7, 8일은 최소한 걸렸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어느 누구도 어떤 왕도 1,000번제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주목할 것은 그 동기입니다.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솔로몬 1,000번제를 드렸던 동기는 의무도 아니었어요. 규율 때문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과 믿음 때문에 1,000번제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다윗이 법궤를 먼 곳에서 다시 성전으로 모셔오는 것을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 법궤를 모신 곳에서 예배하는 아버지, 춤을 추는 아버지를 보았을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자란 거예요. 이게 몸에 체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두 번째 동기가 있어요. 6절, 7절을 보시면요. 아버지 다윗이 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자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으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6절,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사랑이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자의 자세여야 하고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리는 것과 교제하고 만나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있어요? 대충대충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고마움을 느끼고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대충대충 할 수 있냐 말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는 예배는 상상해서도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추워도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이런 예배는 참 예배가 못 되는 거예요. 억지로 나오는 것은 예배자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왔고 감사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나와서 1,000번제를 드렸던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예배의 성공자로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요, 그것이 헌신이나 사역이든지 또는 예배와 경외이든지 아니면은 사랑과 감사이든지 하나님을 섭섭하게 드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홀히 대해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뭡니까?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이는 것을 대충대충 하고 대충 하지 뭐 목사님 뭘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정부에서 하지 마라 그러는데 꼭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뭐 등등 이런 어떤 표현들, 그런 습관적인 표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같이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천주교에서도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토요일에 예배드려요. 주일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서 토요일날 예배드려요.
우리 개신교에서도 최근에 서울 지역에 가면 그런 교회들이 생겼어요. 교인들의 편리를 봐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수요일 날, 목요일 날도 수천 명씩 모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름이 되면 3개월씩 문을 닫고 방학하는 교회도 있어요. 문제는요, 성도들의 편의에 따라서 문을 닫고 방학하고 휴가를 떠나고 하는 이러한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현 주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은 편할수록요 시들어버립니다. 신앙은 편할수록 타락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에 예배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형편에 따라서 주일을 오고 안 오고 내 형편에 따라서 오늘 예배에 집중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은 솔로몬의 모습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이런 것이 발견되지 않도록 예배의 성공자로 이제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를 알게 되면, 가까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대합니까? 아니잖아요.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할수록 뭡니까?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진정 그 연애가 오래가고 그 사랑이 오래가고 더 풍성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신앙의 연륜이 많으면 많을수록 함부로 대한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 안 돼요.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더 가깝다라고 여길 때마다 우리는 더 깊이 사랑함으로, 할렐루야, 더 깊이 감사함으로 예배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사귀었다고 사람이 여러분 만날 때 지루해 합니까? 예배 1시간 지루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배를 실증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에게 맞는 이야기 들으면 좋아하는데 눈이 번쩍 뜨는데 그렇잖아요. 뭡니까? 지루하고 잠이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연인끼리 만나서 그럽니까 여러분? 연인끼리 만나 졸고 앉는 사람이 있어요? 연인끼리 만나 야 너 실증나 야 이제 그만 만나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사랑하면 그러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기쁘고 또 만나고 싶은 건 아니겠어요? 솔로몬 1,000번째는 그 동기가 사랑과 감사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신앙의 동기도 사랑과 감사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공적인 예배자였던 솔로몬의 1,000번째를 드린 헌신과 정성을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0번째, 즉 1,000마리의 양을 잡아 드리는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론의 말씀대로 주경학자들은 최소한 1,000번째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시간의 소요는 한 7, 8일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정성이 없으면 7, 8일 동안 할 수 있을까요? 헌신과 정성. 1,000번째에는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이 있었어요. 물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성을 다해 준비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는 시간과 정열과 정성과 물질을 종합해 드려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경우들이 있었고 드림으로 받은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보다도 드림으로 받은 것이 훨씬 더 크고 은혜스럽고 복이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맞이하다가 어떻게 해요?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드림으로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받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림으로 받는 삶. 다시 말해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나머지 월화수목금토 실질적인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한 주간 잘 살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맞죠. 그러나 이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잘 지키고 거룩한 주일을 헌신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어져서 예배 성공자가 되어지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아서 월화수목금토 형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자의 축복인 거예요. 로마서 11장 35절에 보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먼저 드리는 헌신, 먼저 드리는 정성,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먼저 드리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첫 목회지가 제주시 반석교회였습니다. 첫 목회 후 1년 뒤에 결혼을 하고 그 해에 제주지방에 어느 강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 메시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어요. 1,000번째 신앙인이 받는 축복이라는 제목의 설교였어요. 저도 은혜를 받았는데 제 아내가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 자기에게 주는 말씀을 받고 마음에 심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적용했어요. 제 이름으로 아내 이름으로 1,000번째를 매 예배 때마다 헌금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두 아들이 태어나고 그때마다 아들의 이름으로 1,000번째를 드렸어요. 서귀포구의 교회 가서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목회에 그리고 두 자녀에게 주신 은혜, 아주 더 봐야 알겠지만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저희 가족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솔로몬에는 버금갈 수 없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목회지의 은혜였죠. 두 자녀가 지혜롭게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인물로 성장했죠. 이 모든 것이 다 그때 1,000번째의 신앙, 1,000번째의 헌신, 1,000번째의 정성,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저희 목회에도 저희 가정에도 저희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셨구나. 이 복은 계속 3대까지 4대, 5대, 6대, 7대까지 이어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천배로 갚아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사랑과 물질, 정성과 삶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는, 그래서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성공자였던 솔로몬이 받은 복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고 싶은 복이 뭐가 있어요? 떠오르는 게 있죠? 네.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 받고 싶은 복, 그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어떤 복을 받았어요? 1,000번제를 드리고 받은 복, 우리가 로마하는 그 모든 복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어떤 복인가 하면 보세요. 5절에 보십시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부족함이 족하게 되고요. 나의 연약함이 강하게 되고요.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오늘 솔로몬이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찾아오셔서 야 의철아 너 지금 뭘 원하니? 하나님 교회의 부흥을 원합니다. 그래?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 복에 하나 주시겠다고 뭘 원하느냐고 물으신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 복을 원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 이 축복,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순간 찾아오셔서 야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는 뭐가 필요하니? 라는 그런 음성을 듣는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을 때에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백성들이 너무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수도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라. 네가 구하지 아니한 장수와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솔로몬이 받은 것처럼 오늘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찾아오신 은혜 가운데 구하지 않는 것까지 받을 수 있는 복의 주인공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지혜의 복을 받았어요. 두 번째로 부귀의 복을 받았어요. 세 번째로 영광의 복을 받았어요. 네 번째로 건강, 장수의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솔로몬에게 이 네 가지 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혜. 지혜는요, 통치자의 리더십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통치자는 잔머리 굴리면 돼야 안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잔머리 굴리면 안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돼. 현명한 판단, 현명한 결정. 솔로몬에 그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열왕기상 3장 16절 이하에 보여주는 재판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내용이에요? 두 출산한 여인이 있어요. 한 여인이 그만 잠이 거칠었나 봐. 아이를 뭉개가지고 아이를 질식에 죽였어요. 아침에 일어나 죽었네. 옆집에 보니까 아이가 살아있어. 바꿔치기 해버린 거예요. 내 아이가? 나 이런 적이 없는데. 서로 살아난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앞에 가죠. 솔로몬이 어떤 재판을 내리죠? 그 재판의 결과가 지혜의 왕이라는 닉네임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그러잖아요. 그러자 뭡니까? 생모는 아닙니다. 차라리 나는 것보다 살리는 게 좋잖아요. 살아나는 게 남의 아이를 되더라도. 근데 죽은 아이, 남의 아이를 뺏어 올려 하는 여인이 어떤 가르자 그러죠. 절반으로. 그때 솔로몬이 이 아이는 이 여인 아이다 하면서 생모한테 주잖아요. 이런 지혜. 지혜는요, 통치자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실 때 여러분의 이런 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귀의 복입니다. 부귀는 뭐예요? 돈은 뭐예요? 경제는 뭐예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예요. 솔로몬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열왕기상 5장 7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요. 자기가 사는 궁을 건축하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왕이라고 해서 다 궁을 짓고 다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부강할 때 가는 거죠. 부귀의 복을 받은 솔로몬이 이처럼 엄청나게 건축의 업적을 남기게 되는 배경에는 하나님이 그의 성공적인 예배자를 통해 주시는 부귀의 복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광이에요. 영광은요,
인생을 보람되게 만들어요. 열왕기상 4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국력이 부강하여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전쟁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 거예요. 평화를 누렸어요. 또 국정에 필요한 많은 인물들, 많은 신하들, 많은 부하들도 치국청 평화를 세우고 누리는 왕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광스러움은 우리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이 잘 되는 것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새 직장을 구하는 것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의 성공자인 솔로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세 번째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건강의 복이었어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43절에 보면 솔로몬이 무려 40년간 통치했다 그랬어요. 20살에 등극을 해서 60세까지 왕이 있었던 거예요. 40년 통치했다는 게 짧은 시간이에요. 세계 역사상 40년 통치한 사람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솔로몬이었어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이 국정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어진 업무도, 여러분 주어진 직장과 기업도 건강해야 감당하잖아요. 오늘 건강의 축복, 한 주간의 삶에 이 한 시간 드리는 예배를 성공적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6일 동안에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또 면역력과 건강의 복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위해 힘쓰고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받은 은혜인 지혜와 영광과 부귀와 건강은 예배 성공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여 힘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때마다 이 네 가지 복을 구하지 않는 것까지 내 필요를 아시고 미리 다 준비하시고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매주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솔로몬은 왕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감당함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제단 쌓기를 힘쓰십시다.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리십시다. 드리기를 힘쓰고 먼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주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바로 예배의 성공자 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큰 은혜 받겠어요? 누가 더 복을 받겠어요? 누가 은혜의 사람이 되겠어요? 1,000번째 신앙으로 먼저 드리고 더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마음속에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1,000번째 신앙으로 먼저 드리기를 힘쓰게 하시고 드리되 헌신과 정성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매 주일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이 네 가지 복, 우리에게 필요한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매 주간마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